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입니다. 15절로 22절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44번 버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한 11분 분량가량의 영화입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칸 영화제에도 초청됐던 44번 버스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어느 시골길에서 한 청년이 차를 기다리다가 44번 버스를 멈춰 세웁니다. 그래서 버스 그 여자 기사가 이를 이제 태우죠. 그리고 이제 갑니다. 한참 더 가는데 이번에는 두 남자가 손을 들어서 이 버스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도 태웠습니다. 근데 태우자마자 이 두 사람이 강도로 돌변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서 승객들을 위협하면서 돈을 갈취하죠. 승객과 또 기사 돈도 갈취하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돈을 안 주려고 막 그러니까 막 얻어 터져요. 얻어 터지고 그제서야 돈을 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 강도 두 사람이 돈을 갈취하고 난 다음에 여자 운전기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풀밭에서 성폭행을 합니다. 버스 안에는요 많은 남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끔찍한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버스를 탔던 청년이 이 여자 기사를 도와주려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도 중 한 사람을 붙잡고 하다가 이 흉기에 칼에 찔려서 이 다리를 다칩니다. 그리고 여자 기사는 성폭행을 당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여기사는 자기 버스로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경멸의 모습으로 쳐다봅니다. 그리고 전 또 눈을 감고 또 못 본 척합니다. 이 여자 기사는 자기 이제 운전석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면서 울고 있었죠. 그때 이 여자를 도로 나갔던 그 청년 있잖아요. 다리에 다쳤던 칼에 찔렸던 청년이 이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 여자 운전기사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하게 합니다. 아니 나는 당신을 도와줬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문을 닫아버리고 이 사람의 짐을 창밖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버스는 출발합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자기는 이 여자 기사를 도와주려고 가다가 다치기도 했는데 자기를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참 또 다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 다리를 이제 다친 다리를 끌고 계속 걸어가죠. 한참을 걸었는데요. 그 다음에 지나가는 차가 있었어요. 그 차를 세워서 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지나가서 한 곳에 서 있는데 가서 보니까 아까 갔던 44번 버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진 겁니다. 그래 경찰들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운전기사, 여자 운전기사도 그렇고 승객 모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끝 결말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 도와줬던 청년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약간 옅은 미소를 띄우고 영화는 끝납니다. 이게 44번 버스라는 영화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영화에서 누가 제일 나쁜 사람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돈을 빼앗고 다치게 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두 강도가 나쁜지, 아니면 여자 기사가 끌려가 성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승객들이 나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무시하고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을 태우고 벼랑 끝으로 달려간 그 버스 여자 기사가 나쁜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영화도 보고 이것도 준비하면서 만일 나 같으면 내가 이 사람들 중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있었을까? 어떤 사람으로 있을까? 또 만일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버스 기사라면, 여러분이 승객이었더라면, 여러분이 그 칼에 찔린 사람이었더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까? 참 많은 생각할 수 있는 여운을 남긴 영화인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쉽게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햄릿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햄릿은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데 원 제목은 덴마크 왕자 햄릿의 비극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햄릿 증후군이 뭐냐면 햄릿이 했던 명대사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여기에서 햄릿 증후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있는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타인에게 결정을 맡겨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햄릿 증후군을 선택장애, 결정장애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 어렵다? 모른다? 사실은 우리는 뭐가 좋고 나쁜지는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저하고 어려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막 선택하도록 부탁을 해요.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대충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지키면 정말 누구든지 선택과 결정을 잘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분명한 원칙이 있으면 돼요. 분명한 기준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원칙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주어져도 후회하진 않아요. 우리가 선택과 결과에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가 뭐냐면 후회하냐 후회하지 않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원칙을 가지고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와 상관없이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듯 기도한 게 있어요. 제 원칙이에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제가 힘들 때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겠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25년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한테 손을 내밀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없으면 기도했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만일 이 원칙을 깨버렸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도움 요청할 거 아니겠어요? 가장 친한 사람에게 부탁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무시를 합니다. 도와주질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원망스럽겠죠. 왜 그래요?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원칙대로 했어요. 그런데 힘든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 사람은 원망하지는 않겠죠. 왜요? 제가 원칙대로 했으니까. 맞아요. 여러분,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이러한 삶의 원칙이 있다면 우리는 후회할 일이 없어요. 물론 고난의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후회하지는 않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 얘기, 우리 잘 알아요. 애고방 바로가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런데 안 듣고 살려냈잖아요. 왜 살려냈느냐? 아우, 히브리 여인들이 아주 건강해서 가기도 전에 애를 낳아버렸는데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해서 그냥 히브리 3파가 복을 받았던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히브리 3파들이 삶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들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게 17절에 나와요. 한번 봅시다.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들의 기준이 뭐였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만 내가 의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살았던 이들이 십부라와 부하였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하신 명령 말씀을 귀하게 여겼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전지라는 말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냐라고 저는 물어봤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문제를 겪어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곁에 계신다면 내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은 제대로 믿는 삶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뭘 염려합니까? 뭘 걱정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이 우선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애고방의 명령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론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너무 우습게 여긴 거 아닌가? 너무 가볍게 여긴 게 아닌가? 잘못하면 죽인다, 이런 일종의 협박 정도로만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여러분, 애굽 왕의 명령은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자아이를 살린 것은 분명한 원칙이 뭐예요? 자기들은 애굽 왕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만드신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며 살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여기 덧붙이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똑같이 하시겠대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한다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 하실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도 더더욱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목회 원칙이 있었어요. 그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 모든 사역을 하면서 초점을, 물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이익을 쫓아서 사역하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목회 원칙이었어요. 이 십부라와 부하도 정말 이 솔직히 어려운 선택입니다. 이거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결과가 와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들과 같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출애굽기 1장 21절입니다. 그 결과를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단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어요? 흥왕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라는 말은 번창하게 하고 왕성하게 했다. 이게 흥왕입니다. 번창하고 왕성하게 했다. 개인의 복을 뛰어넘어 가문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내 시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의 시대까지 그 복이 이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집안이 흥왕했더라는 것입니다. 집안이 흥왕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산파들과 그 집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장 20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행동은 단순히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이들로 인해서 히브리 민족 전체가 흥왕하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자신의 복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